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께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 함께 식탁에 앉았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투덜거렸다. 당신들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 마을에 이렇게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순시기를 4일째 지내는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이제 오늘 복음에 나옵니다. 의인과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인이 어떤 사람이고 의인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한번 좀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이 나눠드린 강론원구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모두가 사랑의 빚을 진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통해서 사랑으로 성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인인, 맞아요. 죄인인데, 죄를 인정하고 용서하고 용서받으면서 그게 하느님과 주고받는 사랑,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사랑을 통해서 성숙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가 성숙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과 죄인, 누가 나더러 죄인이라고 단언하면 당연히 화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각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의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상을 드릴 테니까. 그 게다가 용서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죄인이지만 가능성이 있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회개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죄인이 죄인이라고 자처하면서 그대로 눌러 앉으면 더 큰 죄로 유혹을 받습니다. 죄는 죄를 낳습니다. 죄인이면 죄인다운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면 마음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죄인인 상태에서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집니다.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의인으로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의인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솔직한 인정은 담대하게 책임을 지는 용기와 죄를 짓지 않는 지혜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정하는 것. 완전한 죄인도 없고 완벽한 의인도 없습니다. 다만 의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죄인들만 있습니다. 이 죄인에게는 담대함의 축복이 내려집니다. 담대함은 두 가지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인정할 때 나타나는 담대함입니다. 개인적으로 자기 죄에 대한 의식이 명민해져서 깨끗한 양심을 갖게 됩니다. 양심이 깨끗해지면 악마의 유혹과 천사의 인도를 자기 안에서 식별하게 됩니다. 내가 유혹에 넘어가도 합리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10원짜리 거짓말이지만 높은 사람들은 100만 원짜리 거짓말하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식별이 혼돈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밥을 굶으니 당연히 내가 거짓말을 했어라도 입에 밥을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별이 모호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합리화라고 합니다. 식별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선과 악을 하느님의 입장에서 깨닫게 합니다. 그럼 하느님의 입장에서 선과 악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 무엇보다도 용서의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하느님 안에서 용서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 위로를 전달해 주려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심으로 용서받기를 청하고 조건 없이 용서하는 활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내가 용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청할 때는 나도 누군가를 조건 없이 용서해주는 활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용서받는 것은 씨앗을 심는 것이고 남을 내가 조건 없이 용서하는 것은 그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할 때 생기는 담대함의 둘째는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이웃에게 기여하는 것입니다. 나만 식별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기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기여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이웃이 원하는 대로도 아닙니다. 그러면 끌려가게 되고 복종하게 됩니다. 눈치 보게 되고. 이 기여는 상대가 스스로 자기답게 자기의 죄를 뉘우칠 수 있도록 그 사람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안 된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쉽게 자녀들이나 친구들에게 또는 가족들에게 그런 말 쉽게 하죠. 당신 그러면 안 돼. 근데 안 돼 하는 그 사람이 안 되는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스로 그가 자기답게 자기의 죄를 뉘우칠 수 있도록 동행해 주는 겁니다. 스스로 뉘우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답답하기는 할 겁니다. 뻔히 보이는데 어른으로서 자녀가 하는 행동을 보면
뻔히 보이는데, 그렇지만 스스로 자기답게 깨달을 수 있도록 굉장히 힘이 들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효과가 잘 안 나타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가 자기답게 깨달을 수, 뉘우칠 수 있도록 동행해주면 사실은 그게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행해주는 내가 지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기 때문에 매일 똑같은 잔소리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많이 묻다 아이가 고마해 안 합니까? 고마하라 안 합니까? 고마하라는 표시가 뭐예요? 듣다가 안 되면 뭐 해야 됩니까? 지방문 닫고 들어가 문 잠가보자. 그래서 기여하는 사람은 자기의 의지를 버리고 상대에게 합리적으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게 거꾸로 합니다. 나는 내키는 대로 난리를 피우고 상대방은 합리적으로 말 들어 먹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게 거꾸로 된 겁니다. 이 집중은 상대보다 더 그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행복하게 합니다. 이게 부모이지 않습니까? 자식이 자기 자신보다 부모가 자기를 더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때 부모로서의 그 존재의 가치가 느껴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죄인과 자처하는 의인의 차이는 큽니다. 그 차이는 죄가 있고 없고의 문제라기보다는 회개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인이 회개하면 회개하는 의인이 되고, 자처하는 의인은 회개를 모르는 사실은 죄인입니다. 회개를 모르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사랑의 빚을 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에 우리들이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합시다. 아멘.